우리가 오늘 잠언 3장 26절 그리고 시편 37편 5절 6절을 함께 합독을 했는데, 우선 잠언 3장의 말씀은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3장이 시작이 되고 있죠. 이 세대,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가고 성장해 나가는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마지막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신앙의 길을 가는 젊은이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은 네가 의지할 이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이것은 다윗의 시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같은 말씀이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형통의 길을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잠언 말씀 가운데 3장 5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신의 명철, 자신의 지식, 살아왔던 세상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정한 내 타이밍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나를 맡기고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 다음에 사람의 유한한 생각, 이것에 대한 계산법은 서로 다르죠. 조급하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속단해서도 안 됩니다.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전에 어디론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더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평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낼 수가 있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신앙 안에서의 분노를 조금 버릴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하지만 분노는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분노는 낼 수 있지만 자신을 돌이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세는 성도에게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연약한 인간 어떻습니까? 사육에 쓸려서 넘어지기 쉽죠. 세상은요, 사단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보고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 틈타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만몬이 주는 세상의 떡에 중독되게 만들죠. 중독이 되면 스펀지처럼 세상 것을 빨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두부처럼 막 흔들리고 짓 눌려지게 됩니다. 원형으로 복귀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한번 빛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겠노라 했었던 사람도 성령이 그 안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다시는 회개하여 돌이키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길을 가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항상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위 너구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경에서는 사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위 오솔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곤충과 동물을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개미에게서는 부지런함을 배워야 한다. 또 도마뱀에게서는 왕궁에 살면서도 손에 잡힐 듯하지만 잡히지 않는 도마뱀,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도마뱀에게서 그러한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메뚜기 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리를 지어 다니죠. 거기에는 왕도 없고 리더도 없다. 이것은 성도의 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서로 힘을 합쳐서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메뚜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무리들을 향해 가르쳐 주셨죠. 또 사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반은 발톱도 없고요. 뭐 이렇게 싸울 만한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네. 너무 연약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아주 절벽, 이 절벽바위라고 하는데 그런 틈새에다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반을 잡아먹기 위한 다른 짐승이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반에게서 이러한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무엇인가?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견고히 의뢰해야 한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 식상하게 들어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게 아주 만성이 돼버렸습니다. 뭐 하나님 의지하라는 얘기는 뭐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 그런데 이게 신앙의 기본이란 얘기예요. 시편 104편 18절에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걸 우리로 대입을 해서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사반은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벼랑바위 부근을 견고한 방어막으로 삼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이 가까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싸울 만한 힘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이빨도 없는 그런 사반이지만 그 험한 야생에서 당당하게 번식을 이루면서 안전하게 살아가죠. 무엇을 의지해야만 자기가 안전한지를 아는 지혜가 사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반에게서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아주 하찮은 짐승을 보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죠. 발로 걷어차면 그냥 죽고 마는 건데 그에게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나다가 실수로 많이 밟아 죽이는 개미들도 예수님은 우리가 배움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세요.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든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은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요, 강한 것 같지만 참 나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뚫리고 쉽게 찢어져요. 쉽게 뭉개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죠. 완전한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승리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고 온전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유함,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사반도 보세요. 벼랑바위에서 그 틈새에 집을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번식을 이루면서 살아간다. 자유하게 살아가잖아요. 그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지, 내 멋대로 살겠다라고 해서 육신을 통한 즐거움과 쾌락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끽하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다 보면 육으로 사는 동안은 즐거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의 반드시 이에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신한테는 남에게 없는 어떤 뛰어난 스펙이 있다. 명문대를 졸업을 했다. 훌륭한 인맥들이 있다. 집에 재산이 많다. 나의 명예가 있고 세상의 권세의 자리에 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스펙을 자랑으로 삼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학벌, 집안 배경, 재력을 의지하죠. 그러다 보면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까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지죠. 결국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치열한 세속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박터지게 싸우는 그 귀신들 사이에서 그 영혼 자체가 만신창이가 되어 가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은 또 아내를 의지하고, 자식들은 아빠를 의지하고, 엄마를 의지하고,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주목을 의지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을 의지하고, 내가 다니고 있는 견고한 회사를 의지하고, 배경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또 외모를 의지하고, 말 잘하는 자신의 말주변을 의지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난 것 자체를 의지하고, 그 나라에 사는 것을 의지하죠. 그러나 그것은요, 정답이 아니에요. 오답입니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서 이러한 양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정말 세상 부러운 것 없게 만들어 주시고, 세상에 갖고 싶은 것 없게 만들어 주시고,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족함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의 길을 인도하시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교인들 가운데는요, 모태신앙인 것을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적어도 구원의 티켓은 따놓았지, 이렇게.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다 하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왜 이래?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우리 친형이 목사님이야. 우리 둘째 형이 장로님이야.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첫째 형, 둘째 형이 목사님이고 우리는 목사 집안이야. 근데 자신은 정작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의지한다는 거죠.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나는요,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둘만의 관계지, 내 신앙이 좋아야지 남들 신앙이 좋은 것이 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한때 교회에서 봉사도 좀 했었다 하는 경험을 자랑 삼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조금 봉사하고 활동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겠지. 설마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구원의 반열에서 나를 떨어뜨리시겠어? 이렇게 자신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의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잘 나가지도 않으면서 예배 자리에 참석은 안 하면서 나 그 교회 등록교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제가 지금 열거해드린 이러한 내용들, 이렇게 의지하는 것들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요,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1차 버팀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기가 의지하는 이러한 줄줄이 열거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그들에겐 필요한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른다는 말씀은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말미암게 된다 하는 두 개의 문장으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장과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말미암게 된다라는 문장인데 그 사이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두 문장 사이에 있는 단어 그러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소의 사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의에 빠져 살던 인물이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절망에 빠진 수도사였었죠. 그러나 오직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강력한 개신교의 발판을 마련한 종교 개혁을 이루었어요. 물론 마틴 루터의 노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죠. 어쨌든 그도 젊었을 적 한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뜨거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절망의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1738년 5월 24일에 런던에 있는 올더스케이트의 작은 모임에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새롭게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걸어가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간 이들 말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사욕을 쫓아서 살아왔죠. 이 생에 자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돈 많이 벌려고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사업에 몰두했었죠. 그러나 결국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으로 저를 불러주셨고 사명을 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에게는 격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사명으로 주실 때 여러분에게는 지금 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에게는 정말 굉장한 격변의 시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의지하는 또 하나의 버팀목이 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차 버팀목의 그런 항목들 말고 또 하나의 버팀목은 착하고 선하고 온순한 자신의 성품, 죄를 범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자신의 의로움, 이런 것들이 2차 버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들은 술 취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도 안 하고 사회적인 덕망도 높습니다. 많이 베풀기도 하고 친절하죠.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온종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는 또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지탱해 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즐거워하고 그 칭송을 받기 위해서 더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이것을 버팀목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어도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고
복음의 범주 안에 있는 듯 하지만 복음의 주변인으로만 살아갈 뿐이에요. 복음의 길을 가는 여행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길을 가는 여행자를 바라보는 길가에 선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복음의 여행자들을 향해서 시비를 걸죠. 나는 복음의 여행자인가? 나는 복음의 여행자를 구경하고 있는 길가의 구경꾼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어디에 속해 있든 어떻게 살아가든 그 사람 자유겠지만 그릇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죄값은요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범하면 형벌을 받죠. 교통위반을 해도 범칙금을 내고 벌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심판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을 행하여도 선행 자체가 목적이 되고 또 방법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죄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 혀가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것을 자신의 혀로 낱낱이 자백하게 돼요.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온 자들은요, 무죄를 선고받고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거부한 자들은 유죄 심판을 받아서 영원 형벌의 자리로 던져지게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외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여러분의 혀로 벌벌 떨면서 짓고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신학적 교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직접적인 지식으로 새겨지면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그러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은 가난하고 내가 마치 누군가들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나는 예수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래야만 내 정체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거듭나기 이전과 거듭난 이후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들어있는 그러나로 환기시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듭남의 스토리가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랬대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가 돼야 된다 이거죠. 집안이 기독교고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라 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만들어가는 그 스토리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는요, 절대 절망의 인생이 절대 소망을 가진 인생으로 역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구원의 스토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스토리가 없는 분들은요, 그 스토리를 만드셔야 돼요, 빨리. 여러분, 불완전한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을 뒷받침할 만한 또 다른 복음도 없어요. 복음 자체가 그냥 복음이에요. 만일 우리가 지금 듣고 알게 돼서 믿고 있는 이 복음 위에 만약에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또 다른 복음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 하나님과 내가 만난 인격적인 그 관계의 스토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빠의 존재는 든든한 버팀목이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엄마들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권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초부터 주님의 재림이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의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죠. 완전한 것은 마땅히 지켜져야 되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이고 진리이기 때문이고 영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완전한 율법을 인간 세상에 주셨지만 인간들이 율법을 등히 지키지 못할 것 또한 알고 계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에 반역을 했고 교만스러운 여러 양상으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을 율법 아래 두셨어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누구에게 말씀한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인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높여져야 하죠. 존귀하신 이름은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인간 세상에 내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죠. 이 율법은 완악한 인간의 불순종이 있다고 해서 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율법이 곧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을 갖다 버려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율법인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성이 있는 완전하고 흠없는 인성의 사람이 필요했었던 거죠.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두 본성의 필요 충분 조건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하 드라마에서 단연 돋보였던 마스터 이야기가 뭐였을까요? 하늘 성소를 떠나서 종의 형체로 우리 인간의 땅으로 내려와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신성한 이민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선교, 전도, 그 복음의 마스터 이야기예요. 인간 세상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십자가 복음으로 충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과 모욕과 더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또 그런 주님을 따라서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려 한 바울의 이야기, 또 성경에 등장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는 바로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 말씀을 드렸죠.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기록하고 있는 내 안에 어떤 스토리가 없으면 성경은 성경일 뿐 나는 나가 되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을 방문한 신성한 이민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선언한 사도 바울 또한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누고 닮아가기 위해서 그가 감내한 목록을 열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 예수님과 나와의 그런 이야기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이 따릅니다. 거룩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열거한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어떤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이런 거룩한 스토리가 만약에 여러분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고난이라면 여러분은 이 많은 줄을 열거할 수 있으세요? 한 줄이라도 여러분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헐벗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분 한 줄이라도 쓸 거 있어요? 없잖아요. 나아가 바울은요, 그의 회중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의 고난과 가난과 모욕과 거룩한 죽음으로 특징 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품에 참여하고 갈 것을 권고한 거예요. 이게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펼쳐지는 온 세상 지면의 한 복판에서 하늘에서 오신 아버지의 품에서 오신 하늘 성소에서 오신 신성한 이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 또한 디아스포라 크리스찬 유대인의 눈으로 강력한 로마 제국의 오만한 질서를 바라봤고 그렇게 그 안에서 꿈틀대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죠.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늘 시민권을 지닌 자로 규정을 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정체성으로 규정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없으면 그렇게 규정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서 있는 로마 제국을 임시 거류지로 여겼어요. 또 세상 전부였던 자신의 신학, 지식, 이것을
구원자로 이 세상을 방문하신 신성한 이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가치가 달라진 거죠. 가치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목회와 선교 현장은 세상 속의 작은 세상으로서 그레코 로마 세계였죠. 이 점에서 바울이 선교했던 그레코 로마 이 세계는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비옥한 토양 위에 복음의 씨앗이 잉태되어서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생명 현장이 됐고, 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진통하는 고난의 현장이 된 겁니다.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간 거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세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주 안에서 옳은 일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이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과 찬양과 기도죠.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셨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들을 위한 교훈이죠. 실패의 경험은 위기를 만났을 때 실패를 의식하고 두려워하게 하여 나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공의 경험은 진취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다윗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윗은 양떼를 지키면서 사나운 포식짐승을 물리쳤던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주춤하고 있는 거인 골리앗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목숨이 촌각에 달린 위기 속이었지만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갔죠. 하나님은 찬양 드리기를 즐거워하며 늘 기도하는 믿음의 다윗과 함께 하셨고, 골리앗을 단 한 번의 물맷돌로 쓰러뜨려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물론이고 그를 통해서 유다 왕조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하세요. 내 안에도 다윗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내 안에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또 다르게 존재하고 있는 골리앗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다윗이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이야기할까? 요셉은 노예로 이국 땅에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것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곳에서 엄청난 시련을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정말 말도 못하는 시련, 이 정도 우리가 겪으면 눈물로 세월 보냈을 것은 뻔한 일인데 요셉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신분의 죄수 요셉을 30세 국무총리로 세우셨고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나안으로 이주시키셨죠.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생사 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끝에 호흡을 있게 하시고 그 호흡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자를 위대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는 분이시죠. 이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